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대해서는 이제 끝낼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선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및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1장에서 내용에 보면 13절에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거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거기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무엇이요?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장과 2장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한 사람의 각 사람이 되어서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런 성령의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성령의 임재와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한 3개월 계속해서 이 3개월 동안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역사가 기대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모든 그런 사역의 꽃이 우리가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지저스 페스티벌에서 이제 꽃이 피워지고 거기에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다락방에서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역사의 놀라운 능력이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웅장한 궁전도 아니었고 초라한 다락방 알죠? 쥐가 나오고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뭔가 창고처럼 쓰는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썼을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에이, 그런 구질구질한데 뭐 하려고 올라가? 너나 올라가. 나는 성전에 가서 거룩한 곳에서 멋지게 내가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할 거야.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별로 취급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패한 인간들이 모인 그곳이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뻔했거든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시기와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에 모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나 떨겠지. 뭐 거기 간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장소에서 쥐가 나올 것 같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관심 없었던 장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약속대로 모여서 기도한 그곳에 성령의 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 철이야? 뭐 꼭 가야 돼? 내가 몇 번 기도해 봤지만 뭐 큰 응답도 없어. 뭐 거기 가서 내가 뭐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오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 그럼 아마 구름대처럼 몰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곳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달라졌어요. 거기에 기름 부음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용사들이 탄생되었고 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락방, 여러분 그 다락방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락방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의 응답을 믿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부인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가 믿고 내가 응답도 믿고 하나님의 임재도 믿고 다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이성, 자기의 경험한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만큼만 설교할 수 있고요,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느껴본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 안에서만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깨달은 것 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말할 수 없어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마음껏 그 범위를 넓혀줘서 얘기할 수 있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경험 안에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은 한도에서 말하고 자신이 경험한 한도 내에서만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한 한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답 안 하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만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100%?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로 물어보면 정말 그렇게 100%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마 100%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 확신밖에 안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얼만큼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요, 저 느끼면서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찬양도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뭔데요? 그 임재가 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목이 터져라 그냥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랬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나를 얼만큼 확 사로잡고 그 불같은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 솔직한 심령으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답답한 속에서 부르짖기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일어날 것을 기대 없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대와 기준치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믿음의 정도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모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뭐예요? 여러분의 수준에서의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갇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갇혀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둬놨다니까요. 무엇으로? 내 믿음의 수준으로, 내 믿음의 기대치로, 내 믿음의 역사로 가둬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어나서 쓰임받고 싶죠? 사역하고 싶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건 내 마음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내게 없어요. 우린 기도하는데, 우리 날마다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까?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한적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기대치와 나의 믿음의 수준과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열흘 가까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제안해 놨던 그 제안에 열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자신이 제안해 놨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은 뭐였어요? 안 된다, 못한다, 넌 왜 그러냐, 너보다 내가 낫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살았던, 가둬놓았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너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섬기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화해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둬놨었는데 그것이 열려버렸어요. 행동의 열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행동이 열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 버렸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갔어요. 정말 생명이 아까웠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뛰쳐나갔어요. 가두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성도 없었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고 포기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이 일을 감당하리라는 그것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용서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믿음도 지키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터져서 열리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제한들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데 사역도 하고 싶고 용서도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충만도 하고 싶은데 식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데.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그 열리는 세계가 무엇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고스톱?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고스톱 한다며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는요, 집중적인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집중적인 기도. 우리가 이번에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21일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마음에 몇 분이나 오실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새벽 기도 한 거예요. 예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는요, 제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 안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에 대한 것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제 안에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불은요,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찬양할 때부터 막 뜨거운 불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열려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열려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모여서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간증은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다 응답을 받고 있다. 열리지 않는 일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열리고 아주 큼직큼직한 축복들이 막 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전교인이 다 나오게 할 걸. 전교인이 다 나오게 할 걸. 전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착한 목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기도에는 막 들볶아서라도 강제로 협박을 해서라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먼 곳이 오는 것이 애처로워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면요, 제 마음이 참 짠하거든요. 좀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착한 목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는 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독해보려고. 금요철에 안 나온 사람 다 이름 적어서 앞으로는 직분자 세우는데 다 빼고 과감하게 그냥 그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하게 하고,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초라한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만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밥만 먹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모여서 뭐 말씀 듣고, 그들이 모여서 뭐 밥 먹고, 그들이 뭐 섬기는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TD 갔다 오신 분들은 TD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알죠? 내 인생이 바뀐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 프로그램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지저스 페스티벌도 정말 좋을 거예요. 왜? 좋은 것만 다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 기도가 뭡니까? 뭐 우물우물 꿀떡. 박경민, 기도가 뭐야? 주일학교에서 배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최고예요.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이 정도예요. 어른들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기도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 정확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지 아세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뜻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비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은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권능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막혔던 것들은 다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건요, 나중에 세계가 열리니까 그냥 쏟아지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기도에 힘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봤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봤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도 해봤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세상으로 다시 나가봤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릴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가장 능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멍청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똑똑한 거예요. 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갖 생각, 지금도 앉아있어도 집에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끝나고 나서 어디 갈 스케줄도 짜고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은혜는요, 그렇게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집회를 할 때는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요. 제가 초신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남자분이었는데 한 50대 되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한 분이었어요. 콧물 눈물을 흘리는데 막 정말 휴지를 이만큼을 쌓아놨어요. 이만큼을 쌓아. 엉엉 울고. 얼마나 남자가 창피해서. 근데 은혜 받을 땐 창피한 거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안수집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방언을 받은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당신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받았어. 그때 정신없이 방언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했어도 다 잊어버려요. 새로 배워가는 것처럼 배워가는 거예요. 왜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내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딱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갖고 닭장에다 집어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뭐 독수리인지 알겠어요. 닭들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모이도 쪼아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가을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 그날 독수리 몇 마리가 창공을 쫙 나르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독수리 날개짓을 하니까 창공을 휙 날라 올라가요. 그 이후로 그 독수리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고 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닭장 속에 갇힌 닭들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요, 날개를 달았어요. 새로운 세계의 삶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닭이 아닌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날개를,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런 날개를 타고 창공을 날아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닭처럼 닭장 속에 갇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두 날개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 날개로 피상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닭장에 갇힌 닭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 습관에서, 친구들에게서, 그런 모습에서,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내게 정말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그 날개가 내게 붙여지면서 창공을 나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번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다락방에 주어진 성령의 두 날개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에요.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라는 이 명절에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타이밍이 임하면요, 막혔던 것이 열리고요, 그리고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주어진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 랄랄랄라 하는 거? 여러분, 방언은요,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에 그 수많은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계층에서 온 사람들이, 각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통역을 세우려면 수십 가지의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됐어요? 서로의 말이 통했어요. 말이 통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민족적인 어떤 편견이나 어떤 우월감이나 고집이나 어떤 문화적인 장애, 이런 것이 다 극복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얘기예요. 통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 그러니까 온 민족은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영어 배울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만 살았어도. 일본어 배울 필요도, 중국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말만 하면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말이 다 달라. 야, 벽돌 갖고 와. 그러니까 물 갖고 와. 야, 벽돌 갖고 오라니까 무슨 소리야?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로 막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나가던 것들을 다 때려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고 습관이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건요, 패가 갈리는 거예요. 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저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마. 우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문화가 같은 사람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그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은요, 충만함을 상실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방언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돼요.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인데, 언어가 다른 사람인데 이거 말하니까 알아듣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은요,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타났던 변화의 모습이 뭡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통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 걸 어떻게 나눠? 저 사람 원래 없었는데, 난 많은데 못 나누는데 나누는 거예요. 왜? 마음이 통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때문에 막 주고 싶은 거 알죠? 네? 별로 그 얘기를 안 하네. 주고 싶지 않은가 보지.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협력할 수 있어요. 왜? 뜻이 같으니까. 아,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내가 좀 이거를 도와주지. 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야, 이 사람 내 마음을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져요. 아, 우리가 뭘 좀 할까? 그래 합시다. 쫙 목표가 모여져요. 그래서 이들이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통하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는 건요 그냥 랄랄랄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 안에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선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네. 더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되어져요. 뜻이 나누어져요. 목표가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정말 다락방에 날마다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쓸모없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힘있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밤에 임하고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다 내려오셔서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